안녕하세요.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말렉에게 가서 자기들에게서 납치해 갔던 여인들과 자녀들 그리고 탈취해 갔던 물건들을 다 되찾아 옵니다. 그가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되돌아오고 그 사이에 이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침노당하였고 다시 추격하였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너희가 따라잡고 다 되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한 그 일을 오늘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600명이었는데 그 아말렉을 추격하러 갈 때 육체적으로 좀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좀 쉼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200명을 소유물 곁에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그 아말렉을 치러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으니까요. 어떻겠습니까? 가서 전쟁에 실제 전투에 참여한 사람과 그리고 가지는 못하였지만 남아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떤 마음들이었을까요? 남아있던 200명이 잘됐다 나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았으니까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또 400명 그 전투에 참여한 400명은 저 200명 쟤네들은 아주 그냥 편하고 좋고 우리만 고생하는구나 그랬을까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실제로 군대에 간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군생활 할 때 보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좀 편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나보다 많이 편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괜한 그 시기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 기다리고 있었던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회복이 필요했던 그 200명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막 달려나가서 영접하는 거죠. 얼마나 그 미안한 마음과 뭐 그런 마음, 반가운 마음, 뭐 미안한 마음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문안합니다. 잘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죠. 너네도 잘 있었냐고.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했던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 성경이 기록하기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쟤네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되찾아온 전리품 그거 쟤네들한테 주지 말고 자기들 아내랑 자녀만 데리고 가라고 하고 탈취해온 것 도로 찾아온 물건들은 우리끼리 나눕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일리가 있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동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형제들아 라고 그들도 계속해서 품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그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 못할 텐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라고요. 너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 의견에 동조하겠냐 라는 거죠. 다윗도 다른 사람들, 그 쉼이 필요해서, 회복이 필요해서 남아있던 200명, 그리고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 다 그의 사람들, 그의 백성들 아닙니까?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공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던 200명도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 물론 소유물도 지켜야 했지만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아있기를 허락해 준 것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나의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두를 아우르지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낸 보상, 그건 상이죠.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신 상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닌데, 받을 자격 없는데, 누릴 자격 없는데, 얻을 자격 없는데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믿고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든 모두 똑같이 그렇게 분배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이 다윗이 정한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두가 그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익 공동체가 아니죠. 그런데 이익 공동체인 것처럼 여기니까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악인들, 불량배들, 그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입장 바꿔놓고서 그들이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고 회복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었다고 하면, 너네는 빠져라고 하면 자기들도 그 이야기 싫어했을 것일 텐데요. 그럴 수 없었겠죠. 하나라는 생각, 공동체라는 것, 이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익 공동체, 내가 수고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라고 하는 것, 그런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체는 모두가 선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도 오늘 악인과 불량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는 어떠냐면, 그들이 무엇인가 이야기했을 때 다 동조해서 그래 저 200명에겐 주지 마, 그렇게 동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흔들림 없이 그런 악인도 그런 불량배들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따르지 않으리라는 그런 기대가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는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이익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마음과 태도들을 서로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좋아지는 것, 그것이 은혜지 라고 누리기만 하는 것 아니라 정말로 이익이 아닌 믿음으로 공동체가 되어졌다면 이익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와 섬김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내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 전투에 참여한 400명과 같은 입장에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유물을 지키고 노심초사 저 400명이 안전해야 할 텐데 라고 그렇게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200명의 입장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때든지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야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이익으로 치환하지 않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와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안다면 그 은혜를 나의 이익으로 바꾸고 그것을 나만 누려야 한다는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앞장설 때도 있고 또 뒤처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믿음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조차도 기꺼이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의 이익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